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심이 오늘 이 새밑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로 시작되는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달력 한 장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대림 첫 주일로 기다림과 감사, 소망 안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교회력의 첫 절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리 뜯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 가서 달력 한 장 딱 뜯으시면 12월이 보이고 그 12월이면 이제 올해도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 달력 한복판 약간 밑에 빨간 글씨로 12월 25일이 보일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새밑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림절기는 이제부터 4주일간 12월 21일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에는 대강절이라고도 했고 요즘은 대림,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이 시기에는 매주일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전통적으로 촛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오늘 이 촛불을 켜게 될 때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연하게 보라색으로 좀 더 연한 분홍색으로 그리고 아주 밝은 흰색으로 촛불이 하나씩 점화가 될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점점 주님 오심이 가까워 오시기에 밝아지는 것이죠. 그 밝음으로 나아가는 초가 바로 대림초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주 오심의 성탄이 되면 이 모든 초는 다 꺼집니다. 왜 그럴까? 주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모든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촛불이 다 꺼지는 이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은 2000년 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예배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흘러 20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으니 예수 재림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였지만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이 그때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생업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육신의 여러 많은 삶의 복잡다단한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함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이 있고 때가 있고 시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는 날이죠. 어제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오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호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우리의 느보산입니다. 너는 여기까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다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선용하고 이어가야 할 것인가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힘있기를 원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건강, 그리고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요? 그때, 그날, 이를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도로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언제,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건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대림 첫 주일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가?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좋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땠다 그랬어요?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여러분, 우리 삶에 고민이 있다면은 의, 입고 식, 먹고 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교회 다니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여건 되고 더 돈 많이 벌고, 이게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항상 우리 안에 관심에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를 제하고 그걸 없앤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노아의 때가 무슨 뭐 엄청나게 뭐가 잘못된 그런 시간이었을까?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뭐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그것도 모를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도 그래요. 100년 전에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100년 후인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보는 중에 1900년대의 서울, 그 당시에 그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거를 칼라로 복원한 내용을 봤는데요. 야, 여러분, 그때 서울도요, 지금의 저 산골 시골 마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대의 서울도 서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서울의 모습이나 여기 부산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을 때가 100년 전이었을 겁니다.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삶은 어땠죠? 밤 6, 7시면 저녁 해먹고 자요. 농사 져야 되니까. 다음날 아침 3시, 4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수육 끓여가지고 소 먹이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아침 해서 먹고 밭으로 들러 일하러 나갔어요. 전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호롱불 켜고 그렇게 그 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춘궁기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넘어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먹고 배부르게 음식이 남아서 버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년 전으로 가보자, 그 얘기죠. 100년 전의 삶은 어땠어요? 야, 그러면 100년 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100년 전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뭐 에어컨이 있고 뭐 난방이 있고 뭐 따뜻하게 해주고
교회에서 뭔가를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차디찬 마릿바닥에서 정말 없는 삶임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고 나 먹을 것 없어도 성민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신앙과 믿음이었고 내가 세상에서 쓸 돈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고 믿었던 시대가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대부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을 보았고 그 시대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가르쳐주고 있나요? 뭘 보고 배웁니까? 이 어떻게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때는 지나갑니다. 세상은 변화됩니다.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37절로 39절의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39절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깨닫지 못했다. 뭐가?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화된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의 내세에 관한 것, 우리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신앙의 목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행복을 찾아요. 왜 교회 와서 행복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때가 노아의 때와 다르냐?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 노아의 때가 더 좋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는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워낙 변수들이 많고 워낙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저 일상이 흘러가듯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 말씀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궁핍한 자요. 나는 늘 내 삶이 그냥 세상 안에서 주어지면 좋은 거고 안 주어지면 원망스러운 거고 되어지면 기쁜 거고 안 되어지면 불평인 거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도피처, 피난처. 자세히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요 농사를 지었지 나는 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배가 뭐예요? 나는 배를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농사꾼입니다. 근데 왜 날더러 배를 만들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럴 시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더 중요한데 그 일할 시간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직 나오는 그리고 그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는 의인이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앞에는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왜 원망이 되고 왜 불평이 될까?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내에 대한 불평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요? 교회가 은혜입니까? 교회는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은혜신 거예요. 주님이 은혜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믿고 그 주님으로 은혜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거 못 받는데 무슨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행복 찾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살면서 찾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돈도 모아보고 열심히 승진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만든 것, 도피처를 만들고 피난처를 만든 것 은혜 때문이었어요. 다시 8절 보여주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자예요, 농사꾼이에요, 웬 배예요, 제가 뭐 그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요? 저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왜 안 했어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치수를 정해 주셨습니다. 방주의 재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야, 이런 배를요, 이걸 만드는 일.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만들어진 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치수를, 그러니까 규빗은 여기서 여기 정도, 이게 한 규빗이에요. 45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일, 은혜를 경험하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여기 내 생각을 갖다 덧입히고 여기에 내 생각을 갖다 덧입히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말씀을 노아는 뭐로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 은혜로 받아들여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노아는 준비하는 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합시다.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구원을 위하여 쓰임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야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종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네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마. 내가 너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나의 일을 좀 해다오.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에서나 삶에서나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순종 아닐까? 노아는 순종으로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내가 비록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하다가 쓰러지면 저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면 저를 다시 세워주시고 저는 주님의 손 의지해서 용기 얻어서 다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진보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왜 안 자랍니까?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라나지 않는 자녀를 보면 여러분 좋으세요?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생각도 좀 바르고, 그렇죠? 지혜도 더하여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아니었으면요, 구원의 방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없었다는 것은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될 것인가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세요.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은 내 삶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건 내 관심사예요. 내가 세상에서 행복한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그 말씀과 복음을 세상 안에서 심고 세워줄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 그게 전도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 거창한 구호 써붙이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전도죠.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쨍쨍한 햇빛이 있는데 저 뭐 하는 짓이야? 야, 할 일 되게 없다. 그 시간에 차라리 약이나 더 기르지.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노아는 망치질을 했습니다. 나무를 재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그 방주를 차곡차곡 하나하나 지어갔어요. 때가 되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때가 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날이 이르니까 비가 40주 40야를 쏟아붓고, 그 방주가 아니었다면, 그 피난처가 아니었다면, 그 구원선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시장 가서 사온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어디 가서 뭐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이가 제자 안드레였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요, 여기 물고기라는 거는 요즘 많이 잡히는 대구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한 끼 먹을 정도의 그 양입니다. 그거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껌 좀 씹으면서, 야, 너 엄마 가진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그거 강탈해갖고 예수님한테 갖고 왔어요? 너 지금 봤지? 한 5천 명 아이들까지 너희들 다 해가 한 2만 명 되는데 너 그거 좀 내놔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순종은 어린아이가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순종이에요? 안드레?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종이에요. 이 아이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라도 알면 우리가 야, 내가 애를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 어린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 제자가 안드레예요. 누가 순종한 겁니까? 어린아이가 순종한 거예요. 이름 없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주님이 보신 건 저는 그거 같아요.
야, 저거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그걸 하는 거야. 주님의 손에 올려줬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고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밖에는 살아가는 게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나요? 아닙니다. 순종하지.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이 건강을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12광주리가 거두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 열매 맺음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실과 열매라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 어린아이 이 하나가 어머니가 싸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으로. 야, 너 오늘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서 아이, 그냥 필요 없어요. 나 그냥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러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뭔가 그래요. 그때 안드레 지나갈 때 이거는 좀 될까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이것이 설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순종의 모습. 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성전 지음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준비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자, 여기서 다윗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요 내 아들 때에, 나는 비록 여기까지지만 내 자녀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하였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이 이거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왜요? 성전 제가 지어서 드린다니까요. 저한테 좀 허락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짓겠습니다. 저 다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준비하는 일. 여기에 다윗의 뭐가 있을까요? 순종이 있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모세야, 너는 이 느보산까지. 너는 저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 구절구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광야를 회고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신앙과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남긴 모세의 유언이에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고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의 40절로 41절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합니다. 누가 데려가지고 누가 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전적으로 오신 주님의 소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말씀이 42절과 44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손길을 내밀으시는 거지. 나는 주님의 손길 필요 없다, 나는 그거 없이도 살아간다, 뭐 굳이 잡아줄 이유가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손을 잡아요. 깨어 있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아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 삶을 정죄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게 깨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오히려 뒤로 가요. 왜? 목적이 달라요. 목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역사는 흘러가요. 인간의 시간 많을까?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만이 다 통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에만 붙들려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도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1시간을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뭘 준비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 트리를 달고 성탄에 대해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 삶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이 헛된 시간을 말이죠. 이 귀한 일요일에, 이 놀 수 있는 시간에 매일 보고 지나가는 사물조차 다르게 보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앉아있던 내 삶에 어떤 말씀 하나가, 어떤 찬송가의 가사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그 하나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이고 나는 거기에 아멘하기 때문이에요. 아, 주님, 오늘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아, 오늘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겠구나. 오늘 이것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 교회의 봉사, 교회의 섬김이 뭐예요? 교육자만 하는 일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들 한두 사람만이 되어질 일인가요?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갖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이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그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은혜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도로 세워지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재료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의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갖추어진 것이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옷을 왜 입습니까? 무언가 하기 위해서 입는 거죠. 잠옷은 잠자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작업복은 일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양복은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상복은 조문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요,
성도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안 입는다고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서 한다고요? 자기 의 세우고 자기 공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 탑 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무엇을 준비해요? 나 주님의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 입기 원합니다. 그거에 맞는 옷을 입고 그거에 맞는 일을 하고 그거에 맞는 도구를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말씀 붙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인생의 날이 황혼이 저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세상에 떠날 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자신께서 닦아두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준비하였던 이름 없는 그 어린아이, 자신의 욕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말씀대로 준비하였던 다윗의 신앙,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준비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그렇게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우리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습의 종착지가 여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변해버린 내 삶이 있다면 소망 없는 절망에 짓눌려버린 모습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때가 오늘의 날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복이 되었으니 오늘 이 복을 나누기를 원하네.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안 한다고요? 세상에 여러분 나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해. 근데 왜 신앙생활하고 왜 믿음생활하고 왜 교회생활합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의 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풀어내고 또 문제 앞에서 또 풀어내고 주님 내게 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이 대림절기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는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 내가 아니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죽으사 부활하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오늘 내가 세상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힘겨운 속에서도 나는 아직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과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옷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대림절기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